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우리 같으면 이제 구정으로 새해가 시작됐는데 긴 시간 우리가 다뤄왔던 산상수훈이 오늘로 마무리를 짓는 날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봐오고 최선을 다해서 봐오려고 우리는 노력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말씀이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마치면서 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결론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결론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제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동시에 사실은 그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철학과 종교는 그 사람의 말한 것과 그 당사자가 분리될 때가 많습니다. 누가 감히 내가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이 주님 그 자체의 인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과 다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물론 글을 써서도 하지만은 대부분 우리의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말과 나의 성품과 인격이 동일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실수든 고의적이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어제 얘기했던 얘기를 오늘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을 굉장히 우리는 높이고 칭송을 합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선포하는 말과 삶이 일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데 내려와서 다른 삶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내려오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에게 먼저 회개와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 자신의 간격이 있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왜곡시킬 때도 있고 거짓되게 전달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했던 말을 오늘 금방 얼굴색하나 안 변하고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나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과 거리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벌써 내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놀란 게 참기름을 찾는데 참기름 뭐 이런 식으로 더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국어학적으로 강한 긍정이나 가장 강한 부정을 하면 뜻이 변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 너무 긍정을 주면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부정적으로 이해하면 그게 사실은 긍정으로 변할 수 있는 게 말의 그 뉘앙스입니다. 그 언어의 특색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국산입니다 할 때 우리는 뭐가 의심되죠? 저거 중국산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 양면의 말의 이 양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과 주님이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세상에 모든 게 변하는데 우리 주님만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시간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이 신앙인데 이 진리의 주님 때문에 배우든 배우지 않는 사람이든 저 시골 농부이든 저 도시에 일하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지위에 상관이 없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다는 게 그 첫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만약 그분의 죽음이나 그분의 삶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제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목숨을 걸 수 있고 내 운명을 걸 수 있는 것은 내 확신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는 훈련이나 짐승은 훈련시키면 될지 모르지만 인간은 억지로 안 됩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아마 겉으로는 뭐 지금의 체제를 찬양할지 모르지만 속으로 불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을 합니다. 내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몇십 년이 안 지났는데도 순교자가 나오는데 목숨을 겁니다. 무언가 그들의 영혼을 잡을 수 있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교회의 증언이고 역사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바로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분 말씀 자체에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운 자야? 마지막에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 인생을 바로 판단하는 자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주님, 이 인격을 바로 가지고 있는 참 진리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두 건축자가 나오고 두 반석이 나오고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반석이 나옵니다. 바위가 나옵니다. 바위. 그런데 이 우리 번역에는 그게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게 그냥 여기저기 있는 그냥 바위가 아닙니다. 저 용왕산에 있는 그 바위가 아니라 더 컨벤션 센터한 것처럼 그 바위입니다. 그 반석입니다. 어떤 특정한 반석을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의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서두에는 이 반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그 반석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행을 떠나십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이릅니다. 거기서 주님이 직접 묻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니 무슨 선지자니 많은 대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만약에 주님이 오늘 주의 성령을 통해서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젊은 우리의 자녀분들, 우리 아들, 딸들 어떻게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메시아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오직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가장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이 두 면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주님의 응답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이 반석 위에 특정한 반석입니다. 거기에 내 교회, 내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반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가장 근접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반석은 예수님 자체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반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건축자가 두 가지 집을 두 터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두 건축자가 두 가지 집을 두 터 위에 짓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날씨가 청명하고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평범한 날은 모래에 지은 집이든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훨씬 빨리 짓고 더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결정적인 이제 문제가 닥쳤을 때 그 근본적인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한 예로 여러분, 최근에 대만에서 큰 지진이라고 할 수 없는 6.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나 건물은 멀쩡히 서 있는데 어떤 특정 아파트가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자가 거의 1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원들이나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부실 공사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새 철이 들어가 있는데 막 깡통이 들어가 있고 전혀 건물로서 설 수 없는 그런 내진 설계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건물이 서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죄 없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여하간 그 건물의 부실 건물의 삶으로서 결과적으로 100명 정도가 죽어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평상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근간을 흔드는 지진이 생겼을 때 이제 이 건물을 바로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장대비가 내리고 강물이 차고 넘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기초석이 무엇인지가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정말로 강한 폭풍우가 내리치면은 오직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 순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유는,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반석 위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다 같이 삽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운명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는 반드시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집을 짓고 살고 재난이 닥쳐왔을 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막 물길이 차오는데 그때 모래에 있는 집을 부셔버리고 반석에 지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집은 여러분 알다시피 건축물이 한순간에 뚝딱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수개월, 때로는 수년을 준비해서 기초를 쌓고 집을 짓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반석 위에 짓는 것, 우리 주님께서 어떤 단순한 건축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이 있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요, 우리 인생의 운명과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편안할 때,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돈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표시가 안 납니다. 멋쟁이고 얼마든지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폭풍과 몰아칠 때, 그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기초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나 현인들은 외칩니다. 나를 보세요. 나는 인간 승리한 사람입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승리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굉장히 개척자여 성공자로 높이 방송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잠깐 우리의 인생에 있는 성공이나 성공의 미담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운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간단히 우리 인생의 한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지옥과 천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에게 우리가 도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승리한, 모든 고난을 이긴 승리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한 인생의 선포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당신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산을 쌓고 곡식을 쌓아서 부러울 것이 없다 자랑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네 창고에 있는 그 수많은 곡식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인생은 이 인생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잇대어 있다는 것을 항상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이지만은 전부가 아닌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집을 지을 반석이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영원한 기초는 안전한가요? 어디서 찾아야 되죠? 이렇게 현인들에게 제자에게 묻습니다. 성경은 구약에 1차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요 요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62편 5절과 8절에 이 시편 기자는 더욱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62편 5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이제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반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론의 말씀, 산상수훈의 모든 것을 마치고 주님께서는 좀 특이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말과 어떤 연설의 이 결론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결론을 요구하고 희망과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워낙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즉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환영하고 박수치고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공부해오는 유대인들, 그러나 주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모든 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부하는 차원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자녀들 군대에 보내는 거, 어디에 봉사하시는 거 정말 어떨 때는 힘든 경우를 볼 것입니다. 이 추운 날, 이 때로는 더운 날 내 자녀를 보내서 복무시킨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몹시 어려운 가운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국방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는 불안해서 떨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어느 곳에서 수고를 해줘야만이 이 사회가 돌아가고 제가 이렇게 평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말씀과 행함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마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깜짝
깜짝 놀랍니다. 그 당시 그들의 종교 지도자여 선생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랍비 차원과는 전혀 다른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전통적으로 책의 민족이고 늘 랍비를 통해서 회당이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기 때문에 늘 선생을 가까이 두고 있는 민족입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서당이 늘 동네나 주변에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더 이 랍비들의 삶이 성도들의 백성들의 삶에 근접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큼 어떤 내용을 들어서는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전무후무한 어떤 전율과 같은 권세를 뭔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느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전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반응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그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을 보면 그 앞절에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좋은 길을 택합니다. 왜? 당장 이게 좋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집은 터가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그 집은 십자가의 길이요,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이제 결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지금 같이 손을 잡고 순례길,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떤 표현을 하면 아무도 우리가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결론을 모릅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깜짝 놀랄 일이겠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거지 결론을 모릅니다, 사실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는 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본토 친척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가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가봤어? 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봤는데요? 그럼 모르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죽어봤어? 누가 그 죽어봅니까, 여러분? 가끔 뭐 코마에 왔다 갔다 하신 분 있고 뭐 죽음이 있는데 이 코마도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답을? 맞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 세계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가왔다고 거기 뭐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왜?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을 보편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 갈 길은 갈 바를 모르고 가지만은 중요한 게 나와 동행하는 그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분,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분, 이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만났고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손주나 여러분의 자녀들 3살, 4살 그 자녀들, 여러분 이제 밖에 이제 곧 봄이 되면
소풍도 가고 여행을 할 것입니다. 얘들 뭐 완전히 뭐 망나니 그 자체죠. 막 길고 뛰고 그냥 뭐 좋아라고 콧바람 불고 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딱 조건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 있을 때만 그 행동이 나옵니다. 엄마 아빠 없으면 바로 울기 시작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굉장히 어려운 제가 설명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내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누군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이 있을 때만이 콧노래가 나오고 음식도 맛있고 천국이 되고 와 즐겁다 이렇게 나옵니다. 엄마 아빠 없으면 울면서 그냥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은 무엇을 근거로 그 확신을 갖게 되죠? 내 부모를, 내 엄마 아빠를,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멘. 본능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 엄마 아빠가 목숨을 내놔서라도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를.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모든 걸 쏟으시며 생명까지 내놓으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라 약속하고 있고, 실제로 이분은 당신의 말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주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나는 모르지만 손을 잡고 신나게 소풍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무리들만 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의 그 전율적인 충격의 말씀을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저 그냥 자장가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TV에서 보면 어떻죠? 막 어떤 막 감동적인 노래나 내용이 있을 때 동공이 변하고 막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박수를 치고 때로는 일어나서 막 놀란 자기도 모르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물론 제 설교에 그런 반응을 제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흥분이, 이런 감동이, 주님 그렇지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고 세상은 다 변하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만 영원히 서 있는 그 말씀은 영원히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군요. 전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든지 병들든지 연약하든지 항상 내 곁에 서서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나를 품으시며 나를 안으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여 충만히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 이의 집을 지어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전율하는 주님이 오늘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